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
성시교독은 126번입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건만 오히려 죄악이 넘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도 죄와 단절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지만 저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정당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함과 허물투성이지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립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주의 손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의 손 내 맘에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림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지난 시간을 떨리는 마음으로 뒤돌아봅니다.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과 기도가 있었는지,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생활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인지 철저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소망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유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에 민감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과 이익에 사로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악한 종과 같이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처럼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과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세상의 소유보다 십자가를 사모하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국과 인도에서 소망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정태일, 이재한 선교사님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로 함께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을 멈추게 하셔서 속히 죄 없는 국민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6.25 전쟁 당시 2만 명 넘는 병력을 보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작정하여 드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원금이 필요한 곳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병마로 고통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박태웅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주차와 식당 봉사로 처한 모든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지는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로운 한 주간도 묵상과 기도로 내 삶의 위로와 돌봄과 치유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곳에 찾아주시고 은혜 주시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무치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고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고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을 잘 지내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으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때때로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시고 일터에는 형통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혼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그 땅을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도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셔서 이 세상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구호 헌금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상자들을 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아동 세례가 있다는 거, 만 7세에서 12세까지도 세례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남아남 권사님의 소천 2주기를 맞아서 손자 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봄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 전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 다 지났는데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땅에 씨를 뿌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땅이 가지고 있는 매력, 솔직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심은 대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해주는 거죠. 농부의 수고 헌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군가 열심히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퇴비를 준 농부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땅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 농부의 수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는 거죠. 그게 땅의 매력입니다. 세상의 기본이 되는 땅이 가지고 있는 매력. 여러분, 땅을 닮은 사람이 되면 좀 어떨까요? 더도 덜도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한 매력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솔직한 한 분과 아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속에는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들이 얼마나 대조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했다면 예수님은 뻔히 다가오는 고난을 보시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을 외면했다면 예수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또한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잃을 것이 많을수록 정직하기 어렵다.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 행세를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선 구절인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에 참여할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격언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의 거처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불결하다. 그걸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주 철저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그 철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 위장하고 있는 거죠. 철저함이 무기입니다. 철저함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철저함이에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냄새가 납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해요. 그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기 행악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행악자, 범죄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흉악한 죄를 지은 자가 여기 있으니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행악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요, 로마법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고 해서 로마법으로 그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행악자를 보라. 교묘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 교묘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립니다.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그런 시도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누리던 위치와 기득권에 대한 공격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와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묘히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장합니다. 마치 행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그 자리 지키겠다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세상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면 유지할 수 있지만 정직하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악함이에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겠죠. 숨기고 감추고 속이면 유지할 수 있지만 드러내면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를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잃어버리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얻는 게 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 한마디에 목숨이 오가는 심각한 상황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목숨을 지키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하겠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빌라도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 정직하셨어요. 숨기지 않으셨고 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이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을 했다거나 아니면 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죽일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예수님이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왕이니라.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잃으셨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영생을 주셨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직해지고 솔직해질 때 잃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감추고 속이려는 이 시대, 우리가 드러내면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님처럼 조금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하려면,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정직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직한 것, 솔직한 것, 용기가 필요하죠. 솔직히 자기 표현을 말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드러났을 때 닥쳐올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꺼려합니다. 드러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철저함 속에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대중 뒤에 숨습니다.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숨어요. 아니면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그리고 고개가 좀 끄덕여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오늘 뭐 받으십니까? 미움을 받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미움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도 팔리셨어요.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도 팔리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책에는 적고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중요한 말이죠. 타인의 평가 때문에 마음껏 살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내리는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러한 싫어하는 것, 마음들,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대로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직함이요, 굉장한 매력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매력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솔직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걸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솔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에요. 훨씬 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과 남을 탓하기보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알아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사람이요, 자기의 선택을 존중하고요, 자기에게서 책임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쾌하죠, 여러분. 명쾌하고 유쾌합니다. 솔직한 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매력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조금 더 솔직해지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경쾌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명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좀 뭔가 명쾌하고 분명하고 솔직한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빌라도 비겁했습니다. 요리조리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기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유월절에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빌라도는 속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없는 이 사람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었어요.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이 참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내가 왕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결정권을 민중들에게, 대중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어떤 결정에도 빌라도 자신에게 불평할 여지를 갖지 못하게 오늘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빌라도는 비겁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전례라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어요. 진실 앞에 조금 더 용기를 내었다면 어땠을까? 진실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용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이요,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세요. 때가 되자 자신을 드러냅니다.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과감히 드러내셨어요. 명쾌하고 분명하게 내가 왕이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가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라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가? 너희들의 믿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명백하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하고 용기 있게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기가 주저되는 세상이죠.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드러내기가 꺼려지는 세상입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더하고요. 우리 주변을 우리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밝히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왜 주저하고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혹시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밝히셨어요. 내가 왕이라고 밝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비겁함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용기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생사여탈의 권한을 가진 로마의 총독 앞에서 한치의 구람도 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용기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빌라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가 왜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지 몰랐을까요? 잘 아셨을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한마디의 대답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예수님은 불보듯 뻔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용기를 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여러분, 그 용기 어디서 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왕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자신에게 예수님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너에게 권한이 없다.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까부는구나. 내 목숨이 내게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당장 내게서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신뢰로부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그 한마디의 말,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교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용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어린 목동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가 누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새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용기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시대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성전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조금 더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용기를 내보세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세요. 예전에 뉴욕에 유명한 고층 빌딩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꼭대기 가니까 발밑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워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한 분이 먼 발치에서 그냥 풍경만 구경을 하는 거예요.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저 발밑이 보이는 그 스카이워크인 대로 가봅시다. 잠시 주저하더니 그분이 함께 용기를 내어서 가봅시다. 그리고 발을 옮기는 거예요. 어렵게 한 걸음 발을 내디뎌서 스카이워크 쪽으로 가서 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저 먼 발치에서 본 것과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서 나가서 그 발밑을 내려다보니 너무너무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순간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여기까지 와서 이거 못 보고 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 건요, 딱 한 걸음 차이 같아요.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새로운 세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용기 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비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외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